오늘 주시는 말씀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 말씀 다 같이 찾으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다 같이 찾으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 드리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속설 동안 그를 숨겼으며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 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의 배경은 지난주에 배웠던 1장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학대를 받을수록 더 번성했고 바로 왕이 산파들을 통해 이루려 했던 그 은밀한 살인 계획도 우리 하나님께서 무산시키셨습니다. 이제 바로 왕은 완악할 대로 완악해졌습니다. 애굽 왕의 명령을 애굽 전역에 명령을 내립니다. 1장 마지막 절입니다.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바로 이런 때에 모세가 태어난 것입니다. 모세의 어머니는 아이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기다가 더 숨길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기를 갈대 상자에 넣어서 나일강과 그 갈대 사이에 두고 마침 바로의 딸이 그것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도행전에 스데반 집사님께서 이 일을 언급하셔서 우리가 함께 참고할 수 있고 또 히브리서에서도 모세의 부모님의 믿음을 칭찬하셨는데 우리가 특별히 히브리서를 보면 오늘 본문 2절 말씀에서 생략된 말씀을 히브리서에서 우리가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을 제가 읽어 드릴 테니까 목사님이 생략된 말씀이 있다는데 도대체 무슨 말씀이 생략된 것일까? 오늘 본문 2절 말씀과 잘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히브리서 11장 23절 읽어 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히브리서에는 있는데 오늘 본문에는 생략된 말씀이 뭘까요? 여러분 찾으셨나요? 다시 한번 읽어 드릴까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 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여러분 차이점을 찾으셨나요? 바로 믿음으로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생략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이 너무도 슬프면서도 또 아름답기 때문에 자칫 감상적으로 빠질 수가 있어요. 특별히 오늘 말씀의 경우에는 더 감상적으로 빠질 수가 있는 게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장면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과 아브라함의 부모로서의 자연적인 그 자식을 향한 애정이 이렇게 상충되었어요. 똑같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장면을 보면 누구라도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삭을 바쳤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누구라도.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난 장면은 하나님의 명령과
부모의 자연스러운 애정이 일치했기 때문에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감상적으로 빠지고 아이를 숨긴 것은 부모님의 애정이었다. 또 아이가 잘생겨서 그랬다. 뭐 이렇게 자칫 잘못 빠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성령님께서 성경에 분명히 기록하시기를 뭐라고 기록하셨느냐? 오늘 2절 말씀에 생략되어 있지만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시는 것은, 여러분, 아이를 숨긴 것은, 아이를 잘생겼다고 본 것은 바로 믿음으로 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네, 믿음으로 한 거죠. 부모의 애정이 아니라, 나의 느낌과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 믿음은 어디서 오느냐? 믿음은 들음에서 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존하시고 번성케 하시리라는 약속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족장들에게 하시고, 그 약속, 일반적인 약속 외에도 하나님께서 특별히 모세의 부모에게 특별히 주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지시하심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그가 잘생긴 것을 봤다 그랬어요. 히브리서에서는 아름다운 아이임을 봤다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어릴 때는 잘생겼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저희 부모님한테서요. 여러분, 우리 모든 부모가 다 자기 자식이 잘생기고 예쁜 것입니다. 할렐루야. 고슴도치도 자기 부모가 보면, 우리가 보면 고슴도치 못생겼어. 부모가 보면은 너무너무 예쁘다잖아요. 그죠? 그래서 부모님이 자식을 보니까 잘생겼다, 뭐 다른 형제들보다 훨씬, 다른 집 아이들보다, 그리고 아론보다 훨씬 더 잘생겼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봤더니 잘생겼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봤더니. 이게 사도행전에 스데반 집사님이 말씀하신 것을 보면 사도행전 7장 20절에 그때에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더라. 할렐루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모세의 부모에게 알려주시고, 모세의 부모가 그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았어요. 내 눈에는 조금 첫째 아론보다 좀 못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그 아이가 아름답다고 하셨을 때에 모세의 부모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믿음으로 아이를 볼 때 잘생겼다. 그리고 숨긴 것도 믿음으로 숨겼어요,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 갈대 상자에 넣어가지고 나일강에 갈대 사이에 두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나일강이 어딥니까? 나일강이야말로 이스라엘 히브리 모든 남자아이들을 죽인 그의 시체가 썩어 냄새가 진동을 하는 그 사망의 강이 바로 나일강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아이를 숨긴다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 나일강에서 최대한 멀리 어디 산에다가 숨겨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모세의 부모가 갈대 상자에 넣어서 그 사망의 강에 이렇게, 이걸 모든 정황을 살펴봤을 때 하나님의 특별한 지시하심이 있었구나. 성경에 적혀있지 않지만 하나님께 특별히 지시하시고 특별한, 모세를 향하신 특별한 약속의 말씀이 부모에게 주어졌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부모님들이 믿음으로 붙잡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우리 신자들은 세상 사람들처럼 느낌을 따라가거나 우리의 생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때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우리 주님께 영광이 되는 흥해영일교회 모든 형제자매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놀랍게 갓난아기 모세를 구원하시고 보존하신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기억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 더 숨길 수 없게 되네 라는 말씀에서 우리는 더 숨길 수 없는 날, 우리의 죽음이 점점 다가온다는 것과 하나님의 심판대가 점점 다가온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모세를 보존하였던 그 갈대 상자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바로의 딸을 만나게 하신 섭리를 통해서 우리 자비로우신 아버지께서 택하신 자들을 보존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강론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 주 예수님을 위하여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2장 2절입니다.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세계 최강대국 애국 왕과 그의 모든 백성의 눈들과 귀들로부터, 그리고 히브리 여인들은 배가 불러오고 만삭이 되면서부터 감시를 당했을지도 몰라요. 거기서 아기를 숨긴다는 것은 사실상 여러분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대제국의 수사망이 점점 좁혀옵니다. 죄 짓고는 못 살잖아요. 근데 뭐 죄를 지은 것도 아니었어요. 아기의 울음소리는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남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이런 속담처럼 저 집에서 자꾸 아기 울음소리가 나더라고요, 이런 소문이 어쩌면 애국 사람들의 귀에 들어갔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처음에는 여자아이라고, 예쁜 여자아이라고 숨겼었는데, 그죠? 숨겼었는데 아이고 제가 꽃을 봤어요 이러면서, 그리고 애가 점점 커져가면서 갓난아이가 얼굴이 매일 변한다 하더라고요. 점점 이목구비가 사내아이처럼 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3개월 동안 숨긴 것도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요 기적이었습니다. 근데 이젠 더 이상 숨길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일개 왕이었던 애국왕 바로의 눈에서도 아이를 계속 숨기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였다면, 기억하십시다. 온 우주의 왕이신 우리 하나님의 눈을 피하는 것은 더더욱 불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바로왕의 명령에 모든 애국인들이 바로왕의 눈과 귀가 되어서 감시했습니다. 애국 전역에, 특히 고센 땅에는 바로왕의 눈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었고 바로왕의 귀가 기울이지 않는 곳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한 번만 명령을 바라시면 온 우주가, 온 행성들과 해와 달과 별들이, 그리고 산과 들과 바다와 강들이, 그 속에 있는 모든 생물들이, 그리고 무생물까지도, 여러분 해변의 수많은 모래달들이, 그리고 공기 중에 떠다니는 이 먼지들까지도 하나님의 눈과 귀가 되어서 여러분 사각지대는 없습니다. 온 우주가 우리 하나님의 것이요 사각지대는 없고, 우리 하나님의 눈을 피한다는 것은,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눈 피한다는 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는 모두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부인하고 무시하고 혹은 열심히 운동할지라도 죽음의 시간은 점점 다가오고 있고 하나님의 심판때는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 자신을 숨기고 나의 죄를 숨기고 피해보았자 결국 다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중에는 혹시 하나님께 대하여 숨기고 피하는 그런 사람은 없습니까? 여러분, 당신의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셨습니까? 히브리 남자 아기들을 다 죽이라는 바로의 그 부당한 명령에도 피할 수가 없고 더는 피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면, 하물며 죄의 삭은 사망이요라고 하신 하나님의 선하시고 공의로운 말씀 앞에서 피할 수 있는 죄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무도 피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거 증명할 필요도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제가 오랜만에 매점에 앉아 있으니까 그 매점 앞에 이제 요양병원이 있고, 요양병원에 우리 권사님 계시고 또 장례식장이 있습니다. 장례식장이 있는데 이번 주에 제가 매점에 앉아 있을 동안 여러분 이상하게도 한 번도 빠짐없이 그렇게 붐빈 적이 없었는데 장례식장이 계속 장례식이 있더라고요. 계속 이어져서 장례식이 계속, 왜 이번 주 따라 하나님께서 왜 저한테 하나님께서 왜 장례식을 이렇게 자꾸 보여주시나, 왜 보여주실까요? 사람은 누구나 죽는다는 사실을 저한테 다시 한번 알려주기 위해서 그러신 건 아닐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코로나 바이러스 왜 보내주셨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너무 배부르고 등 따시고, 우리나라 사람들, 옛날에는 우리 아이들 태어나면 많이 죽었어요. 근데 요즘엔 사람 죽는 거 잘 못 보잖아요, 그죠? 옛날엔 환갑잔치도 아주 대단한 거였어요. 근데 요즘에는 여러분
60세 어르신들 죄송합니다. 예, 노인정에 가시면 명함도 못 내미십니다. 얼마나 배부르고 등 따시고 죽음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심판대가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사실을, 마귀가 새카맣게 우리를 속이고 많은 사람들을 지금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주시니, 지민아, 이지민 목사야, 넌 지금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설교하는 거야. 넌 지금 시한부 인생들에게 설교하는 거야. 하나님 다시 한번 기억나게 해주시려 이번 주에 장례식을 많이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이 말씀을 아무도 피하지 못했다면 여러분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 그 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는 말씀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 하나님을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코로나 핑계로 피하고 직장 때문에 피하고 가족 때문에 피하고 자식 때문에 피하고 아무리 피해도 더 이상 당신의 피할 수가 없고 당신의 죄를 숨길 수 없는 날이 반드시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됐는가? 나는 성경이 인정하는, 성령께서 인정하시는 그 증거를 가지고 있는가? 나는 과연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가? 여러분,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셔서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이 일에 다른 건 몰라도 우리 통장에 생활비가 있는가, 이거는 몰라도, 저는 모릅니다. 이거는 몰라도 나 오늘 죽어도 예수님 덕분에 천국 갈 수 있는가? 내 영혼은 안전한가? 여러분, 철저하게 점검하게 하시고, 점검할 적에도 성령님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혹시 우리 중에 아직까지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는 숨길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다시 한번 깨닫고, 나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사님, 나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고민하시는 분이 있으시다면 오늘 이 말씀이야말로 바로 당신을 위한 말씀입니다. 모세의 어머니가 더 숨길 수 없었을 때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위기 속에서 아이를 갈대 상자에 넣어서 결국 무사히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숙고하십시오. 저는 여러분에게 더 좋은 피난처, 더 좋은 갈대 상자가 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바로 갈대 상자의 본체이신 누구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갈대 상자에 쓰인 단어가 영어로는 아크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성경에 3번 나온대요. 하나님의 언약궤, 그리고 이 갈대 상자, 세 번째가 뭐냐면은 노아의 방주입니다. 노아의 방주랑 갈대 상자에 쓰인 단어가, 히브리어 단어가 같은 단어예요. 같은 단어. 그래서 여러분, 이 갈대 상자는 방주예요. 방주. 이게 하나님의 언약궤, 노아의 방주, 갈대 상자, 이 세 가지가 모두 가르치는 한 지점이 있어요. 가르치는 한 분이 계세요. 누굽니까? 바로 우리의 갈대 상자의 본체, 거룩한 방주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심판의 홍수가 덮쳤을 때 방주는 누구를 위한 것이었느냐? 노아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갈대 상자도 모세를 위해서 사망의 강에 들어갔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맛보신 것은 이 세상을 위해서, 즉 저와 여러분 같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앞에 더 숨길 수가 없고 아직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아직도 내 죄를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만나면 심판을 받고 유죄 판결을 받고 지옥으로 떨어질까 봐 너무너무 두렵습니다. 바로 그런 자를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교회를 수십 년간 다니고 집사, 권사, 장로, 목사 모든 직분을 맡고 교회에 충성 헌신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고 하나님을 모르는 바로 그런 당신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죄인들이여 예수님께 피하십시오. 여러분, 보존될 것입니다. 모세는 보존되었습니다. 6절 말씀에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아기가 운다는 말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다.
모세는 태어난 지 불과 몇 개월요? 3개월밖에 되지 않은 아기였지만 그 사망의 강물 속에서 무사했어요. 여러분, 털끝 하나 건들지 마. 하나님의 심판의 대홍수 속에서 여러분 땅에 기는 모든 생물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죽었어요. 에베레스트 산, 그 땅에 있는 가장 높은 산보다 15규빗이나 더 높아가지고 모든 땅에 기는 모든 생명들이 다 죽었어요. 근데 여러분, 방주 안에 있던 생명들은 모든 사람들 그리고 모든 짐승들, 개미새끼 한 마리도 죽지 않고 다 보존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방주의 본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반드시 보존되고 이와 같이 털 한 오라기도 상하지 않고 온전하게 그 영혼이 보존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죄인들이요, 예수님께 빨리 피하십시오. 빨리 피하십시오. 그 어떤 것도 우리 하나님의 심판을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방주, 그 방주만이 하나님의 심판을 견딜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목사님, 그 방주라니 무슨 말입니까? 다른 방주가 아니라 바로 그 방주예요.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그 방주예요. 여러분, 노아가 하나님의 지시하신 대로 믿음으로 그 방주를,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그 방주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부모도 믿음으로 그 갈대 상자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 관해서 말한다면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한 곳을 가리키고 있는데 그게 누구냐?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구원의 방주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망설입니까? 어서 이 방주에 타시오. 죄인들이여, 어서 이 방주에 타시오. 무엇을 망설입니까? 방주에 물이 안 샜어요, 여러분. 왜 안 샜는가 했더니 오늘 본문 3절 말씀에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노아의 방주의 말씀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거기 말씀에도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박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아, 물이 왜 안 새는가? 왜 안 셉니까? 바로 역청을 칠했기 때문에.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노아가 역청을 칠했다는 말씀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노아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역청을 칠했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되는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함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아야 되는구나. 이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 갈대 상자에 대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해야 된다는 교훈뿐만 아니라 한 가지 더 교훈을 얻을 수 있는데 우리가 부모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 아버지가, 성주의 시골 아버지가 처음으로 손녀를 만나는 날인가요? 처음으로 성주집에 손녀가 오는 날, 제가 집에 가니까 아버지가 방바닥에 앉아서 찾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 뭐 찾으세요? 뭐 잃어버렸었어요? 아니야, 여기 다 닦았다. 여기 혹시 구슬이 있을까봐, 아니면 파리 시체가 있어서 여경이가 주워 먹을까봐. 여러분, 할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아기가 놓이는 그 갈대상자 방주에 물이 새면 아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약간의 틈이라도 있어서 물이 새면 그 등에 욕창이 나고 그 아기 피부에 상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부모가 혹시라도 그 틈이 있을까봐 밤새도록 그 부모가 모든 정성을 다해서, 모든 사랑을 다해서 여러분 밤새도록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으로 그 역청을 갈대상자에 칠하는 모습을 우리는 쉽게 상상할 수가 있어요. 혹시라도 물이 조금이라도 셀까봐 밤새도록 그 사랑을 다 담아서, 하나님, 우리 모세를 지켜주세요. 그 갈대상자에는 부모님의 사랑이,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모세가 온전히 보존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주신 독생자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을 주었습니다. 혹시라도 우리에게 약간의 우리의 영혼의 상처라도 입힐까 하나님 가장 다정하신 우리 구세주, 아무런 위험이 틈타지 못하도록 능력의 구원자 살아계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흠과 점도 없는 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내어주실 적에 여러분 하나님 우리 죄인을 얼마나 사랑하시오. 오 죄인들이여 빨리 이 방주에 타십시오. 하나님을 찬송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방주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근데도 이 사망의 강물에 비참하게 던져져야만 되겠습니까? 여러분 제발 그러지 마십시오. 목사님 그러나 어떻게 타란 말씀입니까? 그 구원의 방주에 어떻게 하면 탈 수 있습니까? 저 구원의 방주에 타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탈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구원의 방주에 탈 수 있는가? 노아는 믿음으로 방주에 탔고 모세의 부모도 믿음으로 그 아이를 그 방주 안에 집어넣었던 것처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을 때 비록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을지라도 성령님께서 초자연적인 역사로 신자를 예수님과 함께 하나로 연합시키는 그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도 우리 안에 있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이 구원의 방주에 타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즉시 예수님 안에 들어가게 되고 즉시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성령님께서 일하시옵소서. 여러분 뭇사람들을 성령님께서 지금 이 시간 깨우쳐 주시고 믿음으로 그 방주에 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 것이랑 예수님을 믿는 것이랑은 약간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들어도 예수님을 믿지 못할 수 있어요. 노아가 이 방주에 타십시오. 이 방주에 타십시오.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입니다. 이 방주에 타십시오. 정말 좋은 말씀이네요. 들어보니까 은혜됩니다. 눈물도 났어요. 그런데 방주에 안 탄 사람들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방주에 타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미 예수님을 믿는 형제 자매들 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지금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첫 번째로 우리는 죽음을 피할 수 없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때가 온다는 것을 기억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죄인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 구원의 방주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고 믿음으로 그 구원의 방주를 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이어지는 말씀들에 나타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안전하게 보존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어지는 말씀에서 우리 하나님의 섭리를 찾는 것은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에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여러분 놀랍지 않으신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오는 시간이요 그 장소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과연 우연일까요?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자기 아버지의 명령을 어기는 것에 대한 미안함, 죄책감보다, 그리고 자기 민족의 이익을 생각하기보다 마침 우는 그 아이의 모습에 그만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몰려왔어요. 여러분, 죄는 지울수록 사람이 더 한 번이 어렵지, 일단 한 번 죄 짓고 나면 그 맛을 보면 그때부터는 무섭게 죄를 지을 수 있는 겁니다. 애굽 사람들도 갓난아기를 죽인다는 것이 처음에는 망설여지지 않았을까요? 왜 갓난아기가 불쌍해 보이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분명히 불쌍해 보였어요. 그러나 한 번 죽이고 나니까 점점 무뎌지고 두 번째, 세 번째가 되고 나니까 이제는 막 신나는 거예요.
신나는 게 아주 중요해요. 신나는 거예요. 물에 던지면서 막 이렇게 던지고 저렇게 던지고 점점 사람 무뎌지게 만들고 더 완악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게임하면서 사람을 총으로 죽이는 그런 게임을 해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사람을 총으로 죽이는 그런 게임을 하면서 아무런 느낌이 없어요, 여러분. 사람을 총으로 쏴 죽이면 게임을 하면서도 아무런 느낌이 없고, 총으로 쏴 죽이는 그 순간 아싸! 너무너무 통쾌하고 신나해요. 내가 이겼다. 그것처럼 여러분 애국 사람들이 거의 미쳐버렸어요. 이제 한번 처음에 아기를 죽이려고 할 때 불쌍한 이 아기를, 나도 내 자식이 있는데 그런 생각이 안 들었겠어요, 여러분? 근데 나중에는 그냥 막 아무 죄책감 없이 막 버려. 근데 마침 사람 죽이는데 미친 사람을 그 갈대상자가 만났더라면 어떻게 됐겠어요? 근데 마침 공주를 만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 공주는 아마 귀하신 몸으로서 한 번도 그런 일에 참여하지 않았던 걸까요? 네, 모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밀렸다. 불쌍히 여기게 하신 것도 우리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여러분, 가장 긴장되는 순간이죠. 자칫 잘못하면 모든 일이 발각되고 너 이 아이 아는 애지, 너 무슨 관계야? 예, 모든 일이 그릇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과연 어떻게 될까요?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이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모세가 혹시 가난한 종의 집안에서 혹시 충분한 영양을 섭취하지 못할까봐 하나님께서 그 바로 왕궁에 월급을 주면서, 그죠? 자기 아들을 젖을 먹이는데 월급을 주면서, 왕궁에 월급을 받으면서 아기 젖을 먹었다는 거 알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아유, 모세가 아픕니다. 모세가 열이 나요. 공주님, 모세가 아픕니다. 큰일 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공주가, 바로 애굽의 공주가 모세를 걱정하고, 예, 왕궁에 있는 황실 그 의사들을 다 보내주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또 젖먹이 때부터 모세가 다른 부모의 밑에서 자란 것이 아니라, 비록 젖먹이 때뿐이지만 젖먹이 때부터 여러분 경건한 부모님의 기도 소리를 들으면서 자랄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 이건 결코 우연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였습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에 우연이란 없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6일 만에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다스리고 계세요. 별들이 갈 길을 지도해 주시고 매일 지도해 주시고 대국의 흥망성쇠를 하나님께서 좌지우지하실 뿐만 아니라 참새 한 마리도 보살피시고 저와 여러분 같은 경우에 머리털 하나까지도 다 세시는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 보호해 주시는 사람, 그 보호해 주시는 사람 얼마나 안전할까요? 특별히 모세는 이제 태어난 지 3개월 되었잖아요. 아직 선악을 분별하지 못했고 아직 예수님을 믿지도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모세를 택하시고 그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도 그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택자들을 항상 보호해 주십니다. 그럼 목사님, 갓난아기 때 죽은 아기들은 택자가 아닌 겁니까? 택자들은 사고도 안 납니까? 암에 걸리지도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말은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의 여러 증언들을 통해서, 특별히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의 경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도 어릴 때에, 아기 때에 데려가시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욥의 경우를 통해서, 사도들의 경우를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경우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 사랑을 받으면 더 받을수록, 요셉의 경우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면 받을수록 세상의 미움을 받고 마귀의 미움을 받고, 여러분, 재산과 그리고 가족과 건강과 친구들과 생명까지도 다 빼앗길 수 있다는 사실. 우리가 몰라서 예수님 믿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걸 다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 그 생명이 훨씬 더 귀한 것이고 그 생명이 우리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고 아무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허락하신다는 사실, 피할 길을 내어주신다는 사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사실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은 택하신 자들의 전 인생을 지키십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믿은 후로는 물론이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아직도 아기일 때도 어머니 태에서부터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저도 그랬어요. 저희 부모님이 너무너무 가난했어요. 쌀을 팔 돈도 없어서 너무너무 가난해서 아기를 맡길 데도 없고 어디 부탁도 못하고, 근데 밭에 가서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 참외밭에 저를 데리고 가셔서 참외밭 한 곳에 놔두고 일을 하시는데 계속 보면서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당장 쌀 팔 돈이 없으니까. 일을 할 수밖에 없는데 애를 보면서 이렇게 일을 하다가 어느 날 보니까 애가 없는 거예요. 큰일 났다. 온 사방팔방을 둘러봤더니 거기 밭 옆에 시커먼 또랑물에 시커먼 도롱뇽 같은 것이 꾸물거리고, 그게 허적거리고 있는 게 그게 저였대요. 그때 여러분 몇 분만 늦었어도 여러분 저 못 봐요. 우리 김지혜 사모님 배피를 잃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를 그 사망의 물에서 건져주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 다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 6.25 동란 때 여러분 북한이 쳐밀려 들어오고 전쟁의 포탄 속에서 태어나셨대요. 근데 여러분 그 남자아기가 태어났다고 그 새끼 줄에 꼬운 그 고추 그 걸어놓은 그 줄이 38선이 되어가지고 북한 사람도 안 쳐들어오고 남한 사람도 안 쳐들어오고.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지켜주신, 하나님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도 우리를 보존하신 그 많은 이야기들을 우리가 다 생각해보면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 위기 많은 세상에서, 이 전염병 많은 세상에서 지금까지 하나님 우리 보존하신 것 우리 하나님 지켜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하나님의 구원을 이같이 얻은 자가 누구냐?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모세가 왕궁에 들어갔는 것처럼 우리가 천국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들어가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존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택자를 그의 전 인생에서 지켜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사실일까요? 사도 바울의 외침대로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한번 묵상해 보세요. 이거 한번 묵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만일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을까? 여러분 바로의 그 세계 최강대국 바로의 계략에서도 하나님 모세를 안전한 3개월짜리 아기를 안전하게 지켜주셨다니까요. 여러분 바로가 애국 사람들아 모여라, 지혜자들아 다 모여라,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 지혜를 내자 이렇게 했어요. 근데 지혜로도 안 되고 머리하고도 안 되고 우리 하나님을 이길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힘으로도 안 돼요. 하나님께서 그 애굽의 모든 지혜를 동원한 그 계략을 하나님께서 비우셨어요. 여러분 애굽 왕이 꿈에도 몰랐어요. 자기 이스라엘 백성을 멸망시키려고 했는데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자가 자기 왕궁에서 자라고 있고 자기 왕궁이 보호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놀라운 섭니다. 목사님, 그럼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물을게요. 한 가지만. 제가 하나님의 택하신 자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제가 하나님의 택하신 자라는 사실을 알 수만 있다면 저는 정말로 안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반대로 제가 택하신 자가 아니라면,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라면 어떻게 두 다리 뻗고 잘 수가 있겠어요? 그게 제가 28살 때부터 3년 반 동안 했던 고민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저 죽을 뻔했어요. 그 고통을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었어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느껴지는데 분명히 있는데 말씀대로 분명히 있는 거 아는데 나는 구원받았는가? 아니면 나는 버림받았는가?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으면 내가 어떻게 해도 나는 구원받을 거야.
그렇지만 하나님 나를 버리셨으면 내가 아무리 열심을 다하고 몸부림쳐도 아무 소용없는 거잖아. 그래서 저는 문자 그대로 진짜 몸부림쳤어요. 그때 구원받으려고 몸부림쳤어요. 근데 여러분 정말 고난의 시간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고난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네. 지금은 제가 이런 고민을 하는 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다른 건 몰라도 이거 하나는 확실하게 가르쳐 줄 수 있어요. 딱 한 가지, 내가 하나님의 택하신 자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 하나님께 복받은 자고 하나님의 택하신 자입니다. 반대로 여러분 죽을 때까지 끝까지 버티고 예수님 안 믿으면 여러분의 인생이 아무리 평탄하고 아름다워도 여러분 하나님이 택하신 자가 아니고 저주받은 자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여러분 선진들이 믿음으로 증거를 얻었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증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속히 믿으십시오. 그리고 저주받을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받은 자, 하나님의 택하신 자가 다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이 택하신 자인지 아닌지, 내가 복받은 자인지 아닌지, 십자가 강도처럼 죽기 직전에야 나는 알겠다고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다윗처럼 살아있을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오늘 예수님을 믿겠다 결심하시고 지금 예수님을 믿겠다 결심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택하신 자, 복되신 자라는 것을 깨닫게 되시고 여러분 다윗처럼 하나님을 찬송하시고 또 찬송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죽음의 잠에 빠졌던 우리들을 다시 한번 깨우쳐 주시려고 코로나를 보내주시고 죽음이 우리에게서 멀지 않다는 사실, 죽음이 우리에게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 아무리 피해도 피할래야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날이 온다는 사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날이 온다는 사실을 오늘 다시 한번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죽음의 잠에서 깨어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모두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때 우리가 한 모든 말과 모든 행실을 짓고야 할 적에 우리의 방주 대신 하나님의 심판도 견딜 수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사랑으로 내어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그 사랑의 결정체,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이신 우리 하나님 주님께서 내어주셨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그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그 방주에 탈 수 있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설교를 듣고 그저 놀라고 아니면 그저 감탄하고 아니면 너무 긴 설교였어 아니면 너무 지루한 설교였어 그렇게 생각하거나 아니면 정말 멋진 설교였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 저는 원하지 않습니다. 주님 부족한 종은 감추어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 이 설교를 통해서 무심령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안에서 누리는 진정한 영적 행복과 기쁨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고 다윗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성령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시간에 역사해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평생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고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을 의지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까? 주여 그들을 오늘 만나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평생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부터 예수님 믿은 후까지 우리를 평생 지켜주셨다는 사실 감사하고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그 보전하심을 기억하고 하나님 그 보전하심이 우리를 인자하게 대하심이 우리를 회개케 하려고 하나님께서 인자하게 대해주시는 것을 믿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